2021년 9월 12일 제2668호 연중 제24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월에 이제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한가위 명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많은 주위의 사정들이 안정화된다라고 보기엔 아직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우리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은 오늘 하루가 또 무탈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지나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정성,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 같습니다. 9월 중순을 향해 가는 24주일 오늘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입니다. 오늘 주보 사진은 천국성당의 권정옥 스테파니아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주보 표지 및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내용입니다. 낡은 나무 옆에 구부러진 못자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틈 사이로 자라난 새로운 생명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못자국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 베드로는 놀라며 주님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탄으로까지 나무라시며 당신의 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 우리는 우선 고통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느님을 진실로 막으려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세상이 여전히 변명하며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그분 뒤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말았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습과 하느님의 진실이 드러났기에 우리는 부활을 통해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이 나무 등걸에 피어난 새로운 생명들이 마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새로운 생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져 있는 저 못이 주님의 변함없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복음과 함께 묵상하시며 주보사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물금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장민호 미카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누구랑 친하냐고 물으면 또는 누구를 잘 아느냐 물으면 저는 답변을 빨리 못합니다. 친하다고 하기엔 모르는 게 많고 친하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는 만큼만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리아 필립비를 향해 가시던 중에 당신에 관한 소문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고난과는 거리가 먼 구세주였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에서 예수님의 결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게서 물러가라는 말씀은 내 앞에서 꺼져라는 말이 아니라 내 뒤에 서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앞장서 가고 제자는 앞장선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제자인 베드로도 스승을 본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신앙인들 그리고 한국 순교자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박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사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성서학자들은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사탄아 내 뒤에 서라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곧 떠나라, 쫓겨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서야 할 것은 주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이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신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지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을 누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분처럼 사는 것이 바로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세상의 모습이 드러난 십자가의 사건, 여전히 하느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이용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이 나누어 주신 사랑을 증언하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 사랑을 부정하는 이들 앞에 맞서 그것이 십자가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이런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모든 것에 맞서서 용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야겠습니다.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 시부님이 들려주시는 이 따름에 대한 이야기.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주님 앞이 아니라 주님 뒤에서 묵묵히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순간이 올 때 우리 역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캘리그라피는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이 주셨습니다. 붉은 점 안에 새 2마리가 푸른 가지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꽃밭이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는 짧은 구절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물으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오직 그것이 주님을 믿는 이유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하느님을 닮았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에겐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고통을 자신의 이익과 맞바꾸는 듯한 그런 희생 그리고 보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있어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힘든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글귀와 내용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장민호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목구 부국장으로 계시는 송승국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늘의 강론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신부님을 통해 계속 듣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특별기획입니다. 주민번호 없는 아이들. 9월 15일 수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진행은 방송인이신 문혜진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출연으로는 아빠의 품 대표이신 김지원님, 정운태 변호사, 그리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김혜정 박사께서 나오십니다. 아빠의 품은 한국 싱글돼지 가정지원협회 이름이기도 하지요. 이 세상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기본권,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에는 추석 특집으로 청취자와 함께하는 퀴즈 꽁트 성경에서 온 그대입니다. 출연은 우동 부주임으로 계시는 정철용 신부님 나오시고요. 이명천 헬레나 자매님, 그리고 남산성당의 최민열 십자가의 요한 형제님 나오셔서 함께 시간 꾸며주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얼마 전에도 주보를 통해서 유튜브 홍보가 되었죠. 라디오 방송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가까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함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제가 목욕한 것보다 더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가톨릭 성지회와 목욕봉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서대신 성당의 서남철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가톨릭 성지회가 어떤 단체인가 조금은 낯설기도 한데요.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성지회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수송을 목표로 1985년 7월 19일 개통하여 꾸준히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내 가톨릭 교우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모임이 제한받고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지금도 강인고 스테파노 지도신부님을 주축으로 하느님의 세상사랑 사업의 완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내 가톨릭 신자들 몇몇이 가끔씩 모임을 한 정도였으나 약 18년 전 당시 부산시 등대회 소속이셨던 김염훈 분도 이사님께서 교통공사에 부임하시면서 이 모임을 교구의 정식 단체로 등록하여 초대 박종광 베드로 회장님을 시작으로 현재 제7대 박재호 예로니모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성지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지회 자체 모임을 발전시켜 신년에 봄철 야외 피정, 여름 학예 휴양 캠프, 가을 성지순례, 송년회 등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때로는 등대회, 성경회와 합동 행사를 갖는 등 한층 짜임새 있고 보람 있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느님 사업에 배고픔을 느끼던 우리는 화명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해오시던 교우의 제안으로 2005년 2월부터 성지회 목욕봉사단을 발족하고 6.25와 월남참전 용사 등 나라를 위해 몸바치시다가 기약 없는 병상생활 속에 여생을 마무리하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씻겨드리는 목욕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 횟수는 대략 900여 회에 이르고 씻겨드린 환우의 인원은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 불가사의한 신비감을 느낍니다. 장기 병상 생활의 찌든 때와 냄새는 분명 접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참여자들은 밝은 모습으로 봉사에 임합니다. 그리고 봉사 후 짜장면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신기하게 하나같이 환우들 몸을 씻기고 나면 내가 목욕한 것보다 더 개운하고 행복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끝나는 대로 보훈병원 환우들에게 돌아가서 각박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하느님의 신비로운 힘을 다시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지회, 거룩한 땅의 모임이네요. 안전한 시민들의 수송을 목표로 하는 부산교통공사.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시는 분들이지요. 누구보다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입니다. 신자들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 이런 걸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자리를 또 자신들의 모습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 될 텐데요. 특별히 목욕봉사,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목욕봉사를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일들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참 신기하죠. 사람의 손을 닿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정이 흐른다라고들 이야기하죠. 특별히 그것이 처음에는 도움과 또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결국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빨리 코로나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겨있는 많은 곳들, 그리고 병자 영성체를 하던 요양병원 등의 신자 환자들의 경우에도 안부를 물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바라시는 대로 빨리 재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던 그 사랑의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실제 이름의 뜻을 이루어내던 그런 형제들도 반가운 삶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의 모든 가족들을 응원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는 36번째 생명 존중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도 생명 존중에 대한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살인하지 마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욱 복잡해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인과 낙태, 안락사와 자살과 같이 직접적이고도 고의적인 생명 파괴 행동은 물론이고 그것을 위한 그 어떤 협력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죽이지 않는 일의 가치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까운 곳에서 쉬운 일부터 찾아봅시다. 가령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같은 일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생태라고 요즘 강조되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게 생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일들, 뭐든지 다 연결시키는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모두 자연에서 또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죽고 그러므로 다시 무엇인가를 살린다면 그 희생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죽음의 문화라고 불리는 우리의 문화는 일방적인 개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죽음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우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의 생명 존중에 있겠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별히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명을 경시하는 그리고 위협하는 많은 일들, 전쟁의 목소리, 그리고 위협적인 나라들의 이야기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생명을 또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해왔습니다. 이미 그 많은 실수들 중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생명이든 우리는 그 생명을 꼭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안들을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실천하고 함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이번 주 카톡은 바오로 씨와 대화입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두 순교 복자의 유해가 230여 년 만에 발견됐대. 그 내용이 QR코드로 나와 있네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네. 특히 9월 순교자 성월 첫날에 이 소식을 듣다니 감동이야. 지위, 재산, 가족 모든 걸 내놓고 참수당하셨다며 나는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을 듯. 근데 세 분은 모진 고문을 받고 형장에 가실 때도 잔치에 가듯 즐거운 표정이셨대. 예수 마리아 라는 마지막 외침이 마음에 찌르르 와닿네. 울컥해. 그래서 나는 저녁에 가족들이랑 세 분의 삶을 묵상해 보려고. 나도. 바오로 씨의 선언과 함께 카톡의 내용을 보셨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두 순교 복자. 이 땅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최초의 박해로 기억되고 있는 그 사연에 얽혀있는 주인공들입니다. 하느님을 믿기로 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삶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바꾸기를 원했던 첫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분들의 유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일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온 세상이 함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 그 참된 가치가 세상 안에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되살려야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 성월에,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희년에, 그리고 아직도 복자 시성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의 순교자들, 그분들 모두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사연입니다. 사회사목국에서 들려주시는 또 소중한 사연 함께 보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무더웠던 지난 7월 힘겹게 세상 밖으로 나온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1.5kg가 채 안 되는 쌍둥이는 엄마의 품이 아닌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녀린 손으로 삶의 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미처 다 자라지도 못한 채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온 두 생명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차례 유산 끝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었기에 임신 소식은 낯선 땅에서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어렵사리 살아가는 베트남인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지만 지금은 쌍둥이가 혹여라도 잘못될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부부의 절실한 기도가 하늘에 가 닿은 것일까요? 마침내 인공호흡기를 떼고 산소호흡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여 부부는 안도했습니다.
이후 쌍둥이는 조산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뇌출혈 증상이 있을 수 있어 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다행히 증상은 없었지만 주기적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함께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둘째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견되어 약물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엄마 트리는 퇴원하였지만 아기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쌍둥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두고 나온 엄마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괴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기들 걱정도 잠시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액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출산 비용과 앞으로 쌍둥이에게 들어갈 치료비는 퇴원까지 총 7천여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에도 아기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고액의 병원비 지불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부가 후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의료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는 이들 부부가 아픈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들을 보며 희망의 끈을 붙잡아 봅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트린 부부에게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트린 부부에게 사랑의 손길 나누어 주실 분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계좌로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물론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을 일찍 찾아온 아이들은 이 세상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도움, 그리고 그 도움 속에 간절히 아이들의 건강을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소중한 마음만으로 아이들과 한 가정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움도 공식적으로 청하기 힘든 상황을 뜻합니다. 아이의 건강이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더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명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즉시 기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의 손길일 겁니다. 바로 우리의 손길이죠. 우리는 어떤 제도, 어떤 틀을 넘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 그리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공포에 함께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희망을 잃고 혹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생명들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꼭 부탁드립니다. 주일의 선구 암송하기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마르코 복음 8장 34절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건 세상 무엇보다 어려워 보이지만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상을 살 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선구 암송하고 열심히 사랑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도 157만 4,350원 함께 정상 모아주셨고요. 그래서 9억 324만 4,925원 모금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소중하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먼저 부산가톨릭대학교 제8대 총장 홍경환 신부 취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부산가톨릭 제8대 총장으로 홍경환 신부가 임명돼 지난 9월 1일 베르타스관에서 제8대 총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을 비롯하여 교구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장, 금정구청장 등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홍경환 신부의 취임을 축하했다고요. 홍경환 신부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며 듣는 마음으로 제게 맡겨진 리더로서의 총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전 총장님, 우리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이셨죠. 새롭게 총장으로 취임하신 홍경환 신부님, 신부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신부님의 지향대로 꼭 행복한 부산가톨릭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사제 연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7일 화요일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교구사제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사제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연수는 중독 문제의 사목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부산가톨릭대학교 홍성민 신부님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순교복자 빨마수녀회가 최근 본원을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옥수곡길 76 소재로 이전하여 지난 9월 6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김혜정 미카엘 수녀님의 종친서원 미사도 함께 봉헌해서 축복식의 기쁨을 한층 더했는데요.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미사 강론 중에 봉헌의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순교복자 빨마수녀회 오륜대에 있었죠. 새롭게 이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보는 축복식과 함께 했던 종신서원식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교님의 축복이 가득 담긴 그런 수녀원의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성당에서는 무영고 묘지 벌초를 하셨습니다. 추석 다가오면서 본당에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밤 9시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9시 주모경 바치는 것 잊지 말고 실천해 주십시오. 추석맞이 하늘공원 방문 안내해 드립니다. 하늘공원 한가위 방문 코로나로 인해서 예약제로 시행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약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약제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매장묘, 가족묘, 봉화당 모두 해당합니다. 예약 시작일은 9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예약하실 수 있고요. 추석 합동 위령미사도 봉헌합니다. 추석 당일 11시에 봉안당 내 성전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미사 예물 접수는 사무실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장묘 관리비는 2021년부터 1기당 1년에 4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봉안당이나 가족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매장묘만 해당하겠습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및 관리비는 입금 전에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또한 천주교 용호동 묘지는 임시 폐쇄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인데요. 9월 11일 토요일부터 9월 26일까지 폐쇄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교구에서는 2022년 지원자 월모임이 9월 26일 주일날 10시 반에 교구청 2층에 있는 성소국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국에서는 직원을 구합니다. 먼저 출판 편집 디자이너 계약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금요일부터 2023년 2월 28일 화요일까지 근무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 청소년 법인 회계 담당하실 분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021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서류는 이력서와 교족사본 그리고 본당 신부님 추천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6일까지입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남양산 성당에서는 사무장, 관리장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본당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이력서, 자격증, 워드 엑셀 운전면허 사본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자격은 워드 엑셀 운용 능력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면허증 있으셔야 합니다. 관리장으로 일하실 분은 본당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이력서, 운전면허 사본 있으셔야 하는데 운전면허는 일종 보통 이상이셔야 합니다. 물금 성당에서도 사무장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이셔야 하고 회계 및 PC, 한글 엑셀이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면허 일종 보통 이상이셔야 합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직 대건 성당에서도 사무장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PC 한글 엑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면허 일종 보통 이상이셔야 합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중 제24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지명과 성당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입니다. 양산 지역은 9월 13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9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야음 성당입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안내드립니다. 9월 16일 목요일 10시 반에는 금정성당에서 부산지역 미사가 있겠고 국군정보사령부 성가브리엘 성당의 주임신부로 계시는 최혁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울산지역은 10월 1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1군단 사령부 성요셉 성당의 주임으로 계시는 윤성환 신부님께서 오십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ทุ่빛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9월 13일 11시입니다.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고요. 추석 연휴 관계로 변경한다고 하시네요. 빈빈사목 후원 미사 있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10시 반에 문현성당에서 박근범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안내해드립니다. 깨끗한 의료, 신발, 수건, 비누 등 또 새그릇 같은 경우에는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 생활용품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9월 13일 월요일에는 7시 30분에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아빠 홀로 험난한 육아일기 김지한 대표 아빠의 품 아까 평화방송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김지한 대표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범우 순교자 성지에서는 김범우 순교자 기일 및 성모 동굴성당 봉헌 10주년 기념미사가 있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김범우 순교자 성지에서 미사 있겠습니다. 교정사목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9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음악교육실에서 미사가 있고요. 울산지역은 9월 25일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15일 정승환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백단 묵주 기도회는 9월 13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는 9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고요. 9월 22일 수요일에는 추석 연휴로 휴회합니다. 금요일 밤미사는 9월 17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미사 안내해드립니다. 9월 18일 토요일 11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요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주례는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에서 하시겠습니다. 울산 성서모임 성서 40주간 온라인을 개강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년 과정입니다. 회비는 5만원이고요.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에서는 파견 교리 지원하신다고 합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구합니다. 일용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실 거고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실 분입니다. 근무처는 학생생활교육관이시고요.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우편과 방문 접수하신다고 하네요.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9월 18일 토요일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집 관리인을 구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비하셔서 55세 이상 면허 1종 소지하신 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몸은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효소단식 비정 안내해드립니다. 청도 성모 솔순마을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정이 있겠습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그리고 9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9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사직 대건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예수성심 부산 친교회 재속회 회원 모집을 안내해드립니다.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반에 장전동 수녀원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수성심은 온 세상의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있고요. 만 60세 이하의 견진성사 받으신 분이 대상입니다. 꿈을 통한 자기 내면 여행 안내해드립니다. 남천동 살레시오의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개강은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15분까지 10주 과정으로 있습니다. 참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 무의식의 자기 통합 작업을 내용으로 합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EMTS 영어성경 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9월 28일부터 11월 30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복음서 속의 여성들과의 만남을 주제로 안 패트릭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권민자 수녀님께서 지도해 주시고요.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피정기간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및 교황청 정교기구 한국지부 직원을 구합니다. 사무직에서 일하실 분들과 노무직으로 일하실 분들 구합니다. 조리와 경비 담당하실 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교기구의 담당자도 모집을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알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감은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접수 서류까지 마감하신다고 합니다. 이메일 문의는 주교회의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상지대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도 2022학년도 수시 모집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입니다. 원서 접수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2022학년도 대구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합니다. 3,045명 중 수시 2,796명 모집입니다.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신설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을 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와 컴퓨터 정보 학부입니다. 제31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 공모전 안내해드립니다. 신문 출판 부문, 영화 TV 부문, 라디오 인터넷 부문, 교구 수도회 부문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5일 안에 발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10월 15일까지 우편 내지는 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지역민 모두 대상이고요. 토요일은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도 해주십니다.
시간은 같고요. 조욱진 신부님께서는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성직자 및 수도자는 예약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는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입니다. 서울 계화동 수도원에서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은 9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도 주보 모두 함께 보셨습니다. 연중제 24주일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시지요. 사람들은 주님을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예언자들에 빗대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대수롭지 않은 듯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나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사람, 그리고 우린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걸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평범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하느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죠. 그리고 부정하기 위해 결국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장면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주님 사랑의 표본으로 바뀌었죠. 주님의 못자국을 보던 토마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토마스에게 주님은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셨죠. 우리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지요. 한가위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